6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한 날과 새로운 아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전 욥기 38장, 3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였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뒤이어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고 또 눈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길러지는 가축들이 아닌 들에 사는 들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 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들임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제일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임을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답을 하시는데, 이전에 그 창조 세계와 구체적인 자연 현상들, 또 여러 들짐승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구체적인 두 가지 동물을 이야기하신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헤못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내일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우리 전통에 의하면 아마도 하마와 악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하마와 악어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왔으나, 사실 이게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이 그대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번역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 15절에 우리가 문맥상 하마라고 이해하고 이 짐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네가 저기 있는 베헤못을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베헤못도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헤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16절부터 보니까 이 베헤못이 가진 강한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또 강력한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 아주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 꼬리치는 것이 아주 활력 있고 강건하고 넓적다리 힘줄이 얽혀 있는 것처럼 아주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 뼈대가 아주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의도와 결론이 마지막 4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베헤못을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고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원인 알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에 대한 답으로 이 하마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하마를 당할 수 있니? 그럴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지었기 때문이야. 자, 보렴. 고난이라는 것도,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고난이라는 것도 이 하마와 같은 것이어서 너의 힘으로 네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니?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그렇게 고난이 막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 맞이하는, 당하는 고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구약성경 시편 8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윗의 입술로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8편인데요. 제가 잠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조금 못하게라는 의미는 하나님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음가는 존귀한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하니까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늘, 달과 별들,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다음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욥기 40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베헤못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을 욥이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밑에 두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어떤 같은 레벨의 선상에서 같은 반열에 두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발 밑에 두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헤못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거기에 포함되는 고난도 우리 밑에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고 창조가 되었고 만들어졌는지 그 부르신 자리를,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인도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베헤못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밑에 두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와 같은 격으로 두고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의 어떠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존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영광은 내가 스스로 만들고 극복하고 쟁취해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미 주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놓으셨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은 내가 해결해야 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 대한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욥기 40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중에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피아니스트 중에 피아니스트. 그런데 그가 40대 중반에 큰 역경을 만납니다. 엄지손가락을 살짝 베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만 이게 도져서, 이 상처가 도져서 뼈에 변형이 생겼대요. 그것 때문에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고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가만히 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쓰지 못하고 계속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이 머레이 페라이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음악의 깊이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기능적인 연주를 했는데 그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깊은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 곡을 만든 작곡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악하고 연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회복하고 나서 그 깊은 이해와 영감을 가지고 놀라운 연주를 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의 연주를 집중하고 놀라운 극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건반 위의 음유시인이다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이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일들, 특별히 어려움, 고통, 아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같은 레벨로 두고 보면 아무리 손쓰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일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다. 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두신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을 다해서, 내 열성을 다해서 내가 가진 어떠함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또 이름을 기억하며 주신 자리에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신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